자, 선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이 머리글이 있잖아요. 이건 우리 스님이 쓰신 서문이에요. 큰 스님이 쓰신 서문인데, 큰 스님이 쓰신 서문을 우리 말로 정리를 한 겁니다. 내가 말씀드렸죠. 그 큰 스님 글은 그냥 한문이에요, 한문. 통째로 한문이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새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글을, 거의 그 글에 맞춰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을 너무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쭉 해놓은 것인데, 근데 이 글을 쭉 지금 한번 쓱 보니까 되게 부드럽게 잘 나가네요, 보면. 근데 원래 원문이 좋아야 번역도 좋게 나옵니다. 원문이 나쁘면은, 번역이 시원하게 나와요. 오늘 그 오전에 그 금강경 할 때, 하모 스님 금강경을 이제 시작을 했을 때, 하모 스님이 그 금강경 호가에 그 소문을 써요. 근데 옛날부터 그 소문이 명문이다. 엄청나게 이야기를 들어가가지고, 옛날 어른들은 그 소문을 다 외우고, 공부하는데 어떤 뭐 기감을 삼을 정도로 열심히 자기 것을 이제 만들었었는데, 요즘은 금강경 오가에 소문하는 것도 못 들어보셨죠?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서 자꾸 써먹으면 참 좋은데, 그걸 안 써먹으니까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 금강경 오가에도 이렇게 번역하는 걸 쭉 읽으니까, 사람들이 그 글만 읽어도 그냥 가슴이 시원해지고 기분이 좋은 모양이더라고, 보면은. 근데 이제 이 선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이 소문도 읽어보면은 여기서 그 강렬하게 저기 보조, 규봉 스님, 종밀 스님, 또 규봉 종밀 스님하고 하택 신혜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난하는 글들이 있어요, 보면. 근데 확실히 나도 남 이야기를 옛날에 너무 잘했고, 너무 잘하니까 맨날 욕을 먹어서 조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남의 이야기를 안 하고 좀 비판 같은 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습이라고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간히 하고 나면 되게 내 자신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 남의 이야기는 안 하고 비평도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또 뿔뚝심이 일어나면 또 나를 잊어먹는 거예요, 보면. 기대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 보면.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가다가 너무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나는 그거를 낙초를 이렇게 좀 드러내서 큰 스님의 그 진정한 뜻을 알게 되면은 이해를 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은 아마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책 속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가만히 좀 들어 주셔야 되고, 요거는 이제 큰 스님이 직접 당신이 써놓은 서문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 보세요. 처음부터 그 서문만 한번 쭉 읽어 보세요. 5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영축산에서 세존이 법을 설하실 때. 읽어 주세요. 영축산에서 세존이 법을 설하실 때 꽃을 넣어 보인 것은 사슴을 가리켜 말하라고 한 것이요. 소림사 바이블에서 이조 해가스니 저를 세워하는 것은 모난 나무로 둥근 부분을 넘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지식들의 깊고 오묘한 말씀은 모두 눈 속에 모래를 뿌리는 것이다. 크게 소리를 지르는 하나이나 통렬한 문명이를 강도 나세의 공명이 아닌데 어찌 다시 눈을 뜨고 홀로 듣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마는 자신의 아이가 돌아보지 않고 진실을 바로 이겨내는 것이 내 분에게 생각하는 사실이다. 다른 법이 전해진 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온갖 이기나 마하여 사실을 생각을 하고 이 문단을 우리가 감히 크나큰 자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잘못된 글로 받게 될 눈썹 빠질 흉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토록 이루어질 바른 법을 위하여 눈발간 천사 산지들의 가르침을 모아 선의 종착지가 어디인가를 드러내고자 한다. 성수는 변성이 본본이니 변성이란 진여의 자성을 환하게 보는 것이다. 진여의 자성은 그를 가리키는 부모며 곧 제할 가리하시니 만군이 영원히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문에서 전하는 올바른 전수는 아리아의 미시한 마음이 영원히 사라지고 끝나게 깨달으다. 이 변성이 곧 도민이 깨어있을 때나 깊이 잠잘 때도 늘 한결같이 깨어있는 마음을 담으로 있으므로 쉽지 누가도 성문의 변성과 우화가 아니라 깨달은 뒤에도 이 경지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지키고 보고서 자제하여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따를 이룬다. 견성의 방법은 부처님이나 조사스님의 공안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부처님이나 조사스님의 공안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서 자제되고 살고 앞에서 그 뜻을 모른다. 오직 밝고 큰 공의 기준 오롯하게 활리한 지혜에 이르러야 분명히 알 수 있으니 공안을 확실히 안다면 자성을 틀림없이 볼 수 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글이 읽어집니까? 글이 읽어져요? 무슨 뜻인지도 알 수 있겠어요? 네? 대충 알겠어요? 대충 알면은 되게 잘 아시는 거예요. 원문 된 거 읽을 때는 캄캄이야. 읽어도 몰라요, 내용 자체를 보면은. 내가 읽으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영축산에서 세존이 법을 설하실 때 꽃을 들어 보인 것은, 이게 이심전심이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 것이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했어요. 이거 제대로 하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다, 이 소리에 보면은. 이심전심을 이야기하는데 근본 마음자리에서 보면 웃기는 쇼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요? 이건 아주 근본 마음자리에서 하는 이야기에 보면은 근본 마음자리에서 내가 큰 스님이야, 내가 조사 스님이야, 내가 부처님이야 이렇게 나타나면은 네? 근본 마음자리에서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큰 스님 쫓아가야 되겠어요. 누가 오든 간에 거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내 마음 그 자리를 탁 지키고 있어야 돼요.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마음을 지키고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 망념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실체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니거든. 응? 그러니까 그런 마음자리에서 뭐 이심전심을 했다, 삼처전심을 했다, 이거 굉장히 쇼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건 내 이야기 아니, 큰 스님 이야기예요, 보면은. 소림사 바위굴에서 이조 해가 스님이 절을 3번 한 것은 이조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하고 법거량을 탁 하고 난 다음에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스님. 해가지고 절을 탁 3번 한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법을 전해줬다는 거야, 이조 해가한테. 그런데 절을 3번 한 것은 모난 나무로 둥근 구멍을 막는 격이다. 둥근 구멍을 네모난 막대기로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응?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직시대 깊고 오묘한 말씀은 모두 눈 속에 모래를 뿌리는 것이다. 조사 스님들이 법문을 해가지고 그 법문한 내용을 쭉 모아놓은 걸 선장이라 그래요. 원래는 절제는 보통 3장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경율론 3장을 이야기해보면 경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거예요, 보면. 율장은 이대로 하거라, 그건 하지 마. 어떤 계율, 총규를 이야기한 그 내용을 모아놓은 게 율장이고,
논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내가 설명을 해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논리적으로 쫙 설파해가지고 모아놓은 게 그게 논장이에요. 논장. 응? 논장에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 선사 스님들이 나타나셔가지고 뭐 육조 스님이 육조 당량을 설하고 임재 스님이 임재록을 이야기하고 마조 스님이 마조록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보면. 근데 훌륭한 스님들의 말씀이니까 그걸 또 모아야 되겠죠. 그것을 이제 모아가지고 한 무더기로 만들어 놓고 하는 이야기가 선장이라 그래요. 선장 보면. 그러면 선이라고 하는 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보면은. 그 말을 하지 말려놓고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보면. 선장이 최고 많거든. 선장이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스님이 비꼬는 거야,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직시대 깊고 오묘한 말씀들. 그래가지고 몽땅 선장을 모아놨는데, 그것도 쇼한다는 거야. 모든 눈 속에 모래를 뿌리는 격이다. 그래서 이 부처님 진짜 마음자리는 언어도단 심행처며 언어의 길이 끊어졌는데 무슨 논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이야기가 필요하겠어요? 심행처며 이 마음으로 이리저리 헤아려도 헤아릴 길이 없는 그 마음자리야. 그 자리가 보면. 근데 언어도단 심행처멸 그 마음자리를 막 말로 해가지고 내가 이심전심을 했네. 절을 3번 해가지고 법을 전수 받았네. 내가 하는 말들이 다 조사스님 거룩한 말씀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다 웃기는 짓이다 이거예요. 보면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스님 말씀도 웃기는 짓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야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보면. 큰 스님 아니까 이러면 안 돼. 공부를 법으로서 당당해야 돼, 법으로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하리나 통렬한 몽둥이 방도 납승의 본분은 아닌데 크게 소리를 지르는 할, 이게 임재하리야. 우리 스님도 임재 스님을 그렇게 좋아하시네.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임재 스님이 한 거를 지금 뭐라 그래, 보면. 응? 납승의 본문사가 아닌데 할을 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본문사가 아닌데 할을 했다, 그럼 미쳤어, 안 미쳤어? 미친놈이라는 거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응? 또, 통렬한 몽둥이질 방도, 이 덕산방이라 그래요, 덕산방. 원래 이 덕산 스님이 금강경의 대가였거든, 보면.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가 배웠던 금강경을 싹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보면. 예? 근데 만약에 덕산 스님이 내 앞에서 그 금강경을 이렇게 딱 불태우는 거 보면 내가 따귀를 올렸을지도 몰라. 응? 경전이 무슨 잘못이 있어. 경전에 매달려서 그 자꾸 해석에 매달린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경전을 불살할 일이 아니라 정말 원수를 찾아서 복수를 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분신을 하든지 해야지. 왜 애꿎은 경전을 해? 내가 이렇게 한마디 했을지도 몰라. 근데 통렬한 몽둥이질 방도 납승의 본분이 아닌데 어찌 다시 눈을 뜨고 꿈을 꾸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하겠느냐마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당신이 하는 이야기도 다 문제가 있어. 그래서 어찌 다시 눈을 뜨고 꿈을 꾸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하겠느냐마는. 이게 뭐가 있지? 하겠느냐마는. 자신의 안위조차 돌아보지 않고 진흙탕으로 뛰어들던 것이 옛 어른들의 크나큰 자비이다. 그러니까 옛 어른들은 지금 내가 하는 게 알아들으면 이게 좀 법이 되겠지만 알아듣지 못하면 이게 이제 망설이 되거든, 보면은. 근데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들 위해서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를 받아가지고 지옥에 들어갈지언정 그래도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한마디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 쓸데없는 말인데 이 말이라도 안 해주면은 중생들은 가야 할 길을 몰라. 그래서
내가 지옥 갈 것도 감수하고 여러분들한테 갈 길을 제시해 주는 것,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 스님들이 다 그런 자비 방편을 썼다는 거예요. 보면 달마 스님, 해가 스님도 그렇고 부처님 가석관계도 그렇고, 응? 또 임재 스님이나 덕산 스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또 싹 죽였다가 싹 살리지. 선이라고 하니까 참 재미있어. 확 죽였다가 또 살리거든. 보면은 확 죽였다가 살리는 게 사중득한. 우리 아까 말 사라고 하는 건 죽이는 거예요. 보면은 죽이고 죽이는 그 가운데서 활 탁 살아나는 거야. 살아나는. 이걸 사중득한이라 그러거든. 이 사중득한이라고 하는 말은요. 자, 우리 마음에서 뭘 죽여야 돼? 우리 마음에는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아, 그게 있다 그랬어요. 보면은. 그럼 중생의 마음을 써야 돼요? 부처님 마음을 써야 돼요? 그럼 중생의 마음을 없애야 돼요? 없애지 말아야 돼요? 그 없애가는 게 번뇌를 죽인다 그런 뜻이야. 중생심을 죽인다. 이건 번뇌를 죽인다. 번뇌를 없애간다 소리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거는 번뇌를 죽인다 이거예요. 보면은. 번뇌를 죽이고 번뇌를 다 죽인 그 가운데에서 어떤 마음이 드러나? 아,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요. 보면 부처님 마음이 짠 하고 드러났을 때 그 부처님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빛이 나오고 광명이 나온다 그랬죠. 빛이 나와서 광명이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 온갖 삼라만상 있는 것들을 쫙 비춰준단 말이에요.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서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신령한 빛이 나와가지고 세상의 모든 걸 쫙 드러내가지고 모든 걸 살려준단 말이에요. 보면은. 네? 그래서 그 사중득한 죽여서 다 죽인 그 자리, 다 번뇌가 죽어 있는 그 자리가 부처님 마음인데 그 부처님 마음에서 그 자리에서 살아있는 부처님의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중득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중득한 다 배웠죠? 그거 알면 그 장은 다 끝나는 거예요. 공만 알면은. 벌써 2장을 다 배웠어. 보면은. 바른 법이 전해진 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온갖 이설이 난무하여 조사 스님들의 살림살이를 황폐하게 하므로 이 못난 늙은이가 감히 크나큰 자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혹 잘못된 걸로 받게 될 눈썹 빠질 형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토록 이어질 바른 법을 위하여 눈 밝은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선의 종착지가 어디인가를 드러내고자 한다. 여기에 이제 키포인트예요. 소문의 키포인트에 보면. 바른법이 전해진 지 오랜 세월이 흘러서 온갖 이설이 난무해. 그러니까 이 보면은 밖에 나가서 부처님 이야기하면 부처님 이야기를 너도나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보면. 다 바른법을 이야기해요. 전부 자기법을 이야기해요. 자기법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부처님 법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온갖 이설이야, 보면. 나도 그 가운데 들어갈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쏘고 해야 돼. 쏘고 공부하면 큰일이야, 보면은. 그래서 이 못난 늙은이가 감히 크나큰 자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혹 잘못된 걸로 받게 될 눈썹 빠질 형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눈썹 빠질 형벌이라고 하는 건 불성미모 여기에서 나와요. 미모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 미모가 눈썹이에요. 눈썹. 눈썹을 아끼지 아니하고 요거는 옛날 고사에서 부처님 얼굴에 상처를 낸 사람이 열흘도 안 가가지고 눈썹이 몽땅 빠졌다 여기에서 오는 고사예요. 즉 부처님한테 해악을 끼치거나 부처님 법을 잘못 놀린 사람들은 반드시 눈썹 빠질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잘못 말하면 눈썹이 빠져가지고 병신이 될 것인데 그런 가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자비심이 많아요, 적어요. 글을 보니까 백년아 큰 스님은 자비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적으신 분이에요? 자비심이 되게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논발은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이 논방은 조사 스님의 가르침이 이 경전에서 인용한 경전과 그 어록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선의 종착지가 어디인가를 드러내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가 견성 그러면은 견성 성불해가지고 부처님이 됐다. 그런데 그 견성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일러주겠다 이 소리예요. 30m 가서 견성했다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99.99m 가가지고 견성했다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테이프를 끊어야 견성이야. 테이프를 100m 테이프를 딱 끊어 견성해 보면은. 그래서 그 자리를 가지고 선문에서는 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30m, 50m, 70m 분파 분증 그 자리를 견성이라고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보면. 이걸 분명히 알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100m라고 하는 것은 이제 12연기법으로 비유를 하면은 무명이 있는 자리야, 무명. 우리가 12연기법 아시죠? 12연기법 아세요?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치, 유, 생, 노사 12가지로 천지 창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천지 창조를 보면 생로병사가 있는 데가 중생계예요. 중생계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 눈앞만 가리워서 사는데 급급하지만은 철학가들은 사고를 해가지고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 온갖 생각을 하잖아요. 보면은 부처님 법에는 12연기법에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중생계가 어디에서 왔느냐, 무명에서 왔다 그래요. 무명 보면 무명에서 왔다. 어느 날 여러분은 전부 부처님 마음인데 어느 날 여러분들 마음속에 호련 뜬구름 같은 게 하나 탁 생긴 거예요. 뜬구름 같은 게 하나 딱 생겨가지고 이게 처음에 딱 생겼을 때는 아주 미세한 점이야.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보면. 여러분들이 이 방을 깨끗이 닦아놓고 나가가지고 정말 먼지 하나씩 닦아놨단 말이에요. 보면은 먼지 하나도 없이 딱 닦아놨을 때는 딱 보면 깨끗하죠. 근데 문 닫고 10분 뒤에 들어와서 보면은 그대로예요, 깨끗해요? 그게 보여? 그거 굉장한 공룡인데. 근데 잘 안 보여. 근데 20분 뒤에 와서 들여다보고 하루 뒤에 와서 뭐 깨끗하게 시켜놨는데 한 일주일 뒤에 또 와서 보면은 그 깨끗한데 뭐가 하나씩 띄는 게 보여요, 안 보여? 10분 뒤에도 털없이 먼지가 앉아있는데 안 보여, 이때는. 거짓말 하지 마. 안 보여. 먼지가 보이죠. 근데 이제 그냥 방안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햇빛이 없는 방. 그런데 이제 그 먼지가 와가지고 일주일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이렇게 딱 지나게 되면은 이게 이 먼지가 솜처럼 이렇게 뭉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거든요, 보면은. 처음에 무명은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거. 그런데 그게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 이게 차차차차차차 뭉쳐가지고 이제 시꺼먼 덩어리를 툭 드러나요, 보면. 딱 드러나는 그놈이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이게 나야. 그런단 말이야. 응? 근데 이게 나야 해가지고 한번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야, 이게 나야, 이게 나야, 이게 나야. 이걸 계속 되풀이해. 그러면 이게 나야 하는 게 머릿속에 팍 베끼겠어, 안 베끼겠어? 베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나라고 하는 놈이 딱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 그러는데 천지창조 역사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은 그 무명이라고 하는 그 망념이 점차 커져가지고 어떤 덩어리가 드러났을 때 그 망념 덩어리가 드러났을 때 그게 나야라고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거야. 응?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망념이 딱 생겨났을 때 그게 무명인데 그 시작되는 자리를 근본 무명이라 근본 무명.
우리는 무명 속에 덮여 있다 그랬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이 무명이라고 하는데 그 뿌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무명의 뿌리를 근본 무명이라고 하는 거야, 보면. 근데 그 근본 무명 자리는 거의 부처님 마음 같아.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부처님 마음처럼 보이는 거야, 보면. 근데 그게 세월이 가면서 커져가지고 어떤 덩어리를 모습을 딱 드러냈을 때 그게 커져가면서 덩어리 딱 드러났을 때 그 덩어리 이게 나야 그러는데 이게 나야, 이게 나야, 이게 나야, 이게 나야, 이게 나야. 항심사량. 항상 드러난 그 모습을 살피면서 사량이야. 이게 나야, 이게 나야, 이게 나야. 그러면서 에고가 생기는 거예요. 에고. 나라고 하는 놈이 생기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놈이. 그게 무명행 식할 때 그 식이에요. 식. 아르마리 식이 생겼어. 이게 나야라고 한 그 아르마리 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분별하는 그 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명행식까지 갔을 때 무명행 해가지고 이게 처음 모습이 딱 드러나는 그 자리까지를 팔식이라고 해요. 팔식. 이 유식에서는 팔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팔식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우리 마음자리가 근원적인 거야. 심리학에서는 이런 거 이야기 못해요. 여기에 접근을 못하니까 이런 거 이야기를 못해. 근데 이거는 선정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맑은 마음에서 착 봐가지고 하는 그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그 나라고 하는 놈이 딱 생겼잖아요, 보면은. 이 나라고 하는 놈이 이제 생겨가지고 팔식을 보고 이게 나야, 이게 나야 해가지고 그 마지막 팔식을 보고 자기라, 그런 게 칠식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칠식이라 그래. 이거를 유식에서는 그냥 칠식이야, 칠식. 그럼 이게 칠식이야. 그러니까 칠식은 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칠식은 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나라고 하는 게 인간의 몸을 받아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네? 인간의 몸을 받아가지고 태어나는 게 생이야. 그러면서 늙어 병들고 죽어간단 말이야, 보면. 그게 노병사야. 생로병사야, 생로병사. 네? 이게 생로병사거든요. 그럼 생로병사를 해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누구 뱃속에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잖아, 보면. 응?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서 이리 오너라 이렇게 불러요? 아니면은 이 칠식 나라고 하는 놈이 어머니 쪽에서 부르지 않아도 빛이 반짝 나니까 저희가 내가 들어가서 살기 좋은 데 가지고 제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보면. 쑥 들어오면은 애뱉다 그런단 말이에요, 보면. 근데 애뱉다 그러면 기분 나쁘다면요. 임신했다 그런 말로 쓰라 그러대. 근데 옛날에 애뱉다 소리를 평범하게 하지 않았어요? 어른들이? 옛날에는 많이 했죠. 예?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게 좋은 우리말인데 임신했다 어렵잖아. 한번 말인데. 아이가 좋다. 애뱉더라. 그럼 애뱉다, 임신했다, 아이 가졌다 세 개 다 써줄게요. 그러면 어떤 그 개념을 규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걸 명이라 그래. 이름을 붙였단 말이야, 보면. 그러면 이름을 붙이면은 이름을 붙이는 그 대상 덩어리가 있어야 되잖아, 보면. 그게 색이라, 색. 그걸 명색. 우리가 무명행식 해가지고 명색이 나오잖아요, 그 명색. 그 명색이, 쉽게 말해서 애뱉다 할 때 초음파로 찍게 되면은 어떤 덩어리가 있는 것이고, 그 덩어리가 있을 때 우리가 임신했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어떤 개념을 주는 거야, 보면은. 그 개념과 어떤 덩어리가 이제 일치가 돼가지고 드러나는 걸 명색이라고 그래, 보면. 그럼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 모습으로 변해가요? 사람 모습으로 변해갔단 말이에요, 보면은. 사람 모습 변해가면 눈, 귀, 코, 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럼 아내, 비설, 신이가 뱃속에서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아니 비설신의 육근이 생긴단 말이에요. 육근이. 근데 조그만 갓난 아이들, 뱃속의 아이들은 그 육근을 마음대로 써요. 바깥 경계만 받아들여요. 물론 걔들도 요구하는 게 있겠지. 어떤 마음 시기라 그러면 요구하는 게 있겠지만은 그런 걸 드러나는 것보다도 일방적으로 부모가 하는 걸 받아들이잖아, 보면. 그래서 태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태교가 필요한 거예요, 보면. 아이가 태 속에 있을 때 가르치는 게 태교 아니에요, 보면은. 그럴 때 아이가 편안하도록 좋은 음악을 듣고 아름다운 풍광을 보고 늘 행복한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주면서 또 음악까지 이렇게 들려주잖아요, 보면. 그건 편안하고 아늑하고 황홀한 그런 느낌을 주면 아이가 그런 감성체로 이제 클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아이들 태 속에서 석 달, 여섯 달 잘 가르쳐 놓는 게 뒷날 5년, 10년 공들여 가르쳐 놓는 그 공력보다 더 클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교의 중요성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사람 모습을 이게 갖춰가는 게 아니 비설신이 육군을 갖췄는데 바깥 경계만 받아들인다. 그래서 육군이 형성이 돼가지고 바깥 경계를 받아들여 들어올 입자. 그래서 육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무명, 행식, 명색, 육입. 그래서 육입이 나오는 거예요, 보면. 그럼 아니비설 육군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니비설 육군이 바깥 경계하고 접촉을 할 수 있는 이제 여건이 형성이 되잖아요, 보면. 그럼 육입이 생겨가지고 바깥 경계와 접촉할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서 바깥 경계 접촉하는 걸 촉이라 그래, 촉. 부딪힐 촉자야. 육군이 이제 바깥 경계를 부딪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럼 바깥이 이 바깥 경계를 이제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은 그 경계가 좋고 나쁜 게 있겠어요? 그런 구별이 없겠어요. 아이가 뱃속에서 좋아한다, 싫어한다, 부모들이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면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보면은. 그래서 접촉을 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여. 싫은 건 그냥 막 발로 차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촉수에서 바깥 경계를 받아들여요, 보면은. 근데 자기가 좋은 것만 받아들이니까 애만 받아들인 거야.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취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경계가 자기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야, 보면. 그래서 자기한테 어떤 경계를 가지고 딱 있다라고 하는 그 덩어리가 10달을 채워서 어머니 뱃속에서 탁 나왔을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태어났구나. 그게 생이야, 생. 근데 생자 필멸이야. 생자 필사야. 생이라는 건 반드시 멸하거나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근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에요, 보면. 늙거나 병들어 죽잖아요, 보면은. 그게 노사가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생로병사를 쭉,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얼마나 살아요? 한평생이 얼마나 돼요? 70, 80. 근데 요즘은 몇 살까지 산다 그래요? 100살까지. 100살까지 사는 거예요, 보면. 근데 100살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보살님 살 것 같은데. 이렇게 건강하면 사셔야지. 살 수 있다 생각하고 씩씩하게 공부를 하셔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딱 올려가지고 산다 그러면 건강히 사실 수가 있거든요, 보면. 근데 옛날에는 길어서 100년 그러면 한평생이란 말이에요, 보면. 근데 100년 안에 사람들은 되게 가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어디로? 어디로 갈까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 고향? 그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이 자기가 온 데인데. 자기가 온 데가 어디예요? 보면은.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고 얘기해보세요. 생종하철에
사야하처거. 태어날 때 나는 어느 곳에서 왔으며 죽어서는 나는 어디로 가느냐. 그것도 화두예요. 화두에 보면. 응? 그거는 막 머리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화두를 참고해서 탑해가지고 들어갈 자리거든, 보면은. 그런데, 그건 일단 놔도, 그건 화두니까 일단 놔도 딱 죽고 나면은 이 몸뚱아리 가는 데는 분명하게 알아. 이 몸뚱아리는 어디로 가요? 지수앞으로 또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보면은. 땅으로 가요, 보면은. 하지만은 이 몸뚱아리를 끌고 다니는 몸은 어디로 가요? 에? 이 몸은 어디로 가요? 이 몸은 중음신이 되는 거야, 중음신. 중음신. 영가가 되는 거야. 영가, 여러분들 영가 때문에 49제 지내잖아요. 영가가 되는 거예요, 보면. 이 영가라고 하기도 하고, 중음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중유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저 유교 쪽에서는 또 홀령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혼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심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명칭은 다양해요. 죽고 나서 남는 무언가 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름이 불린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중유신이라 그래. 왜 중유신이냐? 죽고 나서 태어나기 그 가운데 존재라 그래가지고 죽고 나서 태어나기 전 그 가운데 중자를 쓰고 그 가운데 있는 몸이다. 그래서 중유신이라 그래, 보면. 근데 죽은 귀신이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 나빠? 좀 우물하니까 그 음자를 써서 또 중음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보면은 음자는 내가 이제 붙여서 하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중음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보면은. 이 중음신 영가들이 49일을 떠돌다가 늦어도 49일째에는 다음 생을 받아, 다음 생을.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은 누구 앞으로 가요? 염라대왕 앞으로 딱 가요. 그럼 염라대왕을 딱 모셔놓은 옆에 뭐가 있어요? 억경대가 있어. 어때? 박사들이네. 억경대가 뭔지 아세요? 억경대가? 자기가 한 짓 아니냐? 인생에서 한 짓이. 업이라고 하는 건 자기 행위예요, 보면.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자기 행위를 거울에 딱 비추면은 빨주 노초 파남보로 촥 나타나, 보면은. 응? 그래가지고 좋은 색깔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좋은 데 갈 사람은 천당으로 보내고, 좋은 짓 나쁜 짓 반반 해가지고 중생심 부처님 마음이 뒤섞여가지고 반반 한 사람들은 인간 세상으로 이제 보내주고, 나쁜 짓이 7이요 좋은 짓이 3이다 2다 그러면 그 밑에 아수라나 축생계로 보내는 거예요, 보면. 근데 나쁜 짓이 너무 많다 그러면 귀신세계로 보내는 거예요, 보면. 귀신세계로 보면. 무간중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딱 죽고 난 다음에 그 마음만 남는데 그 마음을 12연기법에서 이야기할 때는 무명행 식에 해당이 돼, 식에. 그래서 이 식이 천상에 가서 다시 태어나든지, 아수라에 가서 태어나든지, 인간에 가서 태어나든지, 지옥에 가서 태어나든지, 그래야 또 생로병사를 거쳐요. 그럼 오뽀를 다 받으면 그 다음 오뽀로 또 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죽고 식이 되고, 다시 육대의 몸으로 들어가서 태어나가지고 죽고 또 식으로 돌아가고, 빙글빙글 돌아가죠. 이걸 윤회라 그래. 빙글빙글 돌아가는 걸. 근데 어디를 돌아다니느냐? 천상, 인간, 수라, 악의 축생, 지옥세계를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육도에 빙빙 돈다 그래가지고 육도 윤회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12연기법에서 12연기법만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12연기법을 가지고 윤회를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12연기법을 가지고 중생의 육도 윤회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육도 윤회의 시작이 어디냐?
무명이란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육도 윤회를 벗어나려 그러면은 무명을 타파해야 돼. 무명을 타파해. 그러니까 무명이 없어야 생로병사가 없어지니까. 무명이 없어야 분별하는 식 아르마리가 없어지니까. 분별하는 아르마리가 다 없어질 때 식도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에는 아상은 칠식이라 그랬죠. 그 아상을 가지고 세상 경계에 접촉을 해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육식이라 그래. 아니, 비설신이 육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그래, 보면은. 근데 우리가 마음을 써가면서 일어나는 일은 뭐가 판단을 하느냐? 육식이 판단을 해. 네? 육식을 판단해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무명이 있어가지고 팔식이 있고, 팔식이 있어서 칠식이 있고, 칠식이 있어서 육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식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육식이 보통 말하는 우리 마음이야, 우리 마음 보면은.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누군데? 그런 게 숨어 있어요, 안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요. 좋은 일을 해도, 내가 좋은 일을 했어. 그런 게 숨어 있어, 안 숨어 있어? 보시를 해도 내가 보시를 했지. 그런 마음이 숨어 있어, 안 숨어 있어? 숨어 있으면 유주상보시야. 그게 없으면 무주상보시라고 하네. 무주상이라고 하는 건 머물러 집착하는 모습이 없다 이 소리야 보면. 내가 좋은 일을 해도 내가 좋은 일을 했어. 좋은 일에 머물러 가지고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유주상. 그런 마음이 없으면 무주상이야 보면. 근데 금강경에서는 무주상이 최고라 그래요? 유주상이 최고라 그래요? 무주상이 최고라 그래. 그러면 유주상 보시가 나쁜 거냐? 그렇지는 않아. 중생계에서는 좋은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중생들은 많은 거 아니에요, 보면은. 좋은 일 해가지고 더 좋은 일이 생기니까 기분이 좋아서 하잖아, 보면은. 그런데 그런 복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야. 그 복을 다 받으면은 또 다른 갑으로 옮겨가는 거야, 보면은. 그게 끝이 있어. 행복하려면 영원히 행복해야 되는데 영원히 행복하지가 않아. 기분 나쁘잖아, 보면. 이왕이면 행복해지려면 영원한 행복을 가져야 되잖아요, 보면. 이거 이제 무주상 보시를 해야 되는 거야. 그 무주상 보시라고 하는 건 아상이 없어야 되거든. 아상이 없어야 되거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옳고 그러다 시비 분별을 하는데 좋은 마음 속에서도 아상이 숨어 있는데 그 아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딱 마음을 비우고 보면은 보여요, 우리한테 아상은. 응? 그래서 그게 떨어지게 되면 정말 아상이 떨어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쓸 수는 있어요. 근데 100% 아상이 떨어졌다, 없어졌다 그러면 팔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100% 없어지면 팔식이 없는 거예요. 팔식이 없으면 무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행은 우리 생활 속에서 해야 되는 거야. 이 육식에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참선을 해가지고 팔식의 경계에서 하는 것, 그건 먼 나라 이야기고, 우리가 푸닥푸닥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바로 눈에 띄고 정의할 수 있는 현실 생활로 돌아와서 해야 되거든, 보면. 그래서 현실 생활 속에서 나쁜 걸 버리고 좋은 걸 찾아가는 거예요. 좋은 걸 찾아가면서도 좋은 걸 찾아갔다고 하는 그 마음조차 없어야 돼. 그 마음조차 없어졌을 때 육식이 정화가 되면서 칠식이 사라지고, 칠식, 그 아상이 완전히 사라질 때 팔식이 사라지면서 무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수행은 여러분들 현실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 그게 진짜 백의 수행이다. 이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봐가다 보면은 팔식 이야기를 찾고, 팔식. 근데 이 팔식이라고 하는 자리에는 우리 중생들은 짐작만 할 뿐이지 그 경계를 잘 알지를 못해. 너무 미세하고 미세해서. 그래서 이 팔식을 미세한 번뇌라고 해요. 미세한 번뇌. 근데 육식으로 번뇌를 일으키는 것은 금방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고 자기도 알 수가 있어. 왜? 육식으로 일으키는 번뇌는 그 덩어리가 커.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육식, 칠식의 번뇌는 거친 번뇌라고 해요. 거친 번뇌.
그래서 그거를 한문을 이야기할 때는 미세, 번뇌, 추번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미세, 번뇌, 추번뇌, 번뇌. 근데 공부를 해 나갈 때 거친 번뇌는 우리가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팔식 이 번뇌가 잘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 팔식 경계에 들어가서 부처님 경계라고 알고 그 자리에 덜컥 머물러 있으면은 이제 세세생생 공부길이 막혀버려. 거기에 주저앉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계에 걸리면 아주 큰 마구니 경계라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 대마구니 경계, 불가사의 마의 경계 이런 표현이 다 그 자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부분을 많이 설명하는데 지금 이걸 알아들었다면 그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야. 보면.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이 선문 용어가 참 쉽게 할 양이 없어요. 보면은. 자, 선문은 견성이 근본이니 이 선종에서 견성이라고 하는 걸 되게 많이 하거든. 견성이 근본이니 견성이란 진여의 자성을 환하게 보는 것이다. 진여의 자성. 멋있는 말이에요? 좀 문제 있는 말이에요? 멋있는 말이면 누구들이요? 부처님은 뭐예요? 부처님 마음에 보면. 진여 자성할 때 이 진여는 참으로 여여한 마음. 이게 부처님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진여는 그냥 부처님 마음이에요. 진여의 자성. 진여가 갖고 있는 자신의 성품이 뭐냐? 이거는 불생불멸이에요. 불구부정이에요. 부정불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진여의 자성할 때 부처님 마음에 자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여의 자성을 말을 아주 어렵게 했는데 쉽게 바꾸면 부처님 마음을 환하게 보는 것이다. 부처님 마음을 환하게 본다는 중생의 마음이 없다는 거야. 보면은. 그러니까 진여의 자성은 부처님 마음은 그를 가리키는 근본무명, 근본무명 말 나왔죠. 아까 했죠. 근본무명. 곧 제8 아래의 미세한 망념. 이것도 이해가요? 이 팔식을 아레야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제8 아레야의 미세한 망념 이것은 팔식하고 미세한 망념하고 아레야식하고 묶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8 아레야 미세 망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세 망념이나 제8식이나 아레야식이나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걸 딱 붙여놨는데 나중에 팔식만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아레야식을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미세망념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 이게 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딱 이해가 되면 또 팔식도 절반 아까 다 배우는 또 절반을 배우는 거야, 보면. 그래서 제8 아래 미세한 망념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끊어져야 근본 문명이 없어지니까 영원히 끊어지지 않으면 철저하게 보지 못한다. 그래서 견성은 제8식을 뛰어넘어야 돼. 근본 문명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므로 선문에서 절하는 올바른 견성은 이게 선문 종로야. 아래야 미세한 망념이 영원히 사라진 아래의 미세한 망념 근본 문명이 영원히 사라져버리면 거기에 뭐가 나와? 부처님 마음이 나오죠. 그 부처님 마음을 오롯한 깨달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오롯한 깨달음이다. 이게 이제 오롯한 깨달음 그러면 이게 아마 원각을 표현했을까? 원각. 오롯한 깨달음이다. 그래서 이 오롯한 깨달음이 부처님의 마음을 번뇌가 남김없이 다 사라진 열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 보면 번뇌가 남김없이 다 사라진 열반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 무여열반을 말하는 거야. 무여열반. 이게 가로치고 무여열반. 또 밝고 큰 거울에 비추도 오롯하게 환하게 아는지 이건 또 대원경지를 이야기해. 대원경지. 또 수행을 완성하는 아름다운 깨달음이다. 이건 또 구경각을 이야기를 해보면. 근데 오롯한 깨달음, 이 부처님 마음자리를 용어를 다른 걸 쓴 거야. 보면 원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여열반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원경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구경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무엇을 말한다? 부처님 마음이에요. 이제 조금 정리가 돼요?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면 이게 너무 시군증 먹게요. 정말이에요, 보면. 이제 실타래 풀리듯이 이제 살살 다 풀리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거를 쭉 다 읽으려면 복잡해서 내가 가루를 딱 쳐가지고 한 가지만 보내는 거예요, 보면. 나머지 다 따라가는 것인가. 이 견성이 곧 도노인이. 이게 도노 동세 도노를 말하는 거예요. 이 견성이 곧 도노인. 이제 도노 동세 돈세. 깨어 있을 때나 깊이 잠들 때도 늘 한결같이 깨어 있는 마음. 이게 이제 여러분들 들어봤는가 모르겠어. 오음의 일려라고 하는 거야.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는데 그거 들었을 때 딱 알았어요. 캄캄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냥 지나가요, 보면.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생활하면서 움직이고 앉아있잖아요, 보면은. 앉아있든 움직이든 다 마음이 한결같을 때 이걸 동정일려라 그래. 동은 막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움직일 때도 내 마음은 잔잔하게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보면. 응? 딱 앉아있을 때도 그 마음이 쭉 이어져. 이게 사나이 마음이야. 사나이가 죽을 듯이 마음이 변해야 되겠어? 안 변해야 되겠어? 사나이가 변해야 돼? 사나이를 잘못하시네. 이게 동정일려고, 그 마음이 쭉 이어져서 힘이 강해지면은 꿈속에 들어가서도 꿈을 꾸더라도 그 꿈에서 보는 내용을 다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응? 꿈을 꿔도 그 마음이 유지가 되면서 꿈인 줄 알고 그 꿈속을 지켜보는 거예요, 보면. 응? 꿈속에서도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마음. 응? 이거를 몽중일려라, 몽중일려. 그 다음에 깊이 잠이 들 때에도 늘 상상에 깨어 있어가지고 그 마음이 쭉 이어져 가는 것, 이걸 숙면일려라, 숙면일려. 그러면서 잠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항상 한결같은 마음, 그걸 오매일려라, 오매일려. 동정일려, 몽중일려, 숙면일려, 오매일려 이야기하는데 이 마음 단계가 또 있어요. 마음 단계. 안에 들어가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깨어있을 때나 깊이 잠잘 때도 늘 한결같이 깨어있는 마음, 이거 오매일려를 번역해 놓은 거예요. 오매일려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견성은 오매일려가 돼야 된다 이거야. 오매일려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십지 등각도 선문의 견성과 토너가 아니다. 딱 자르는 거야. 무명이 떨어져야지 무명과 비스듬하게 있는 등각 그것도 아니고 등각 밑에 있는 십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이 십지나 등각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화엄경에서 나오네요, 화엄경. 화엄경 수행 단계를 52단계로 나눠요. 십신 해가지고 10가지 믿음을 이야기해. 이 10가지 믿음을 통해가지고 부처님 품 안에서 착 들어가가지고 머물러 있는 걸 십주라 그래, 십주. 머물 주자를 써요, 보면. 그 부처님 품 안에 쫙 머물러 있으면은, 그 부처님 품 안에서 부처님의 기운이 나한테 싹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겠어? 들어오면 그걸 나 혼자 가져야 돼요? 남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밖으로 보살행을 하는 거야. 그걸 십행이라고 해, 십행. 그 부처님의 정기를 가지고 보살행을 하니까 그 보살행 속에서 끝없는 공덕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와요, 보면. 그러면 이 공덕을 몽땅 가지고 나 혼자 세계 제일 부자가 된다? 아니면은, 이건 인연 따라 온 공덕이므로 인연 따라 모든 중생한테 돌려줘야 되겠다. 어떤 걸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질라 그래요? 줄라 그래요? 이거 문제 있어요. 잘못 배운 거야.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인연은 잠시 인연이 주어져서 모아진 거예요, 보면. 근데 이걸 가질라 그러면 가진다고 가져져요? 죽을 때 가져가요? 못 가져가잖아.
그것도 스비아스. 그래서 늘 가지려고 욕심내는 사람은 남 줄 몰라요. 보시도 해본 사람이 하지 안 해본 사람들은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그게 선뜻 안 나와요. 늘 하는 사람은 그냥 생활 속에서 저절로 되는 거예요. 보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주어지는 공덕이 인연서치로 온 것이기에 그 인연을 전부 나누어서 필요한 곳에 몽땅 줄 수 있는 것, 이걸 십회양이라 그래요. 회양이라고. 그럼 모든 걸 회양한다 이 소리는 나한테 주어진 인연에 조그만치라도 내가 집착하는 게 있다 없다? 없으면 누구 마음? 그 부처님 마음을 쫙 갖게 되는 그 자리를 십지라 그래. 십지. 십지. 그래서 수행단계를 50개로 나눠낼 때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그래 보면은. 근데 이 십지를 기실론에서는 법신보살이다 이런 거예요. 십지보살은 법신보살, 법신보살. 법신이라고 하는 그 법은 뭐예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그 부처님 마음을 부처님의 몸으로 삼는 게 법신이라 그랬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법신보살이다 이것은 부처님 마음자리에 있는 보살한테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보면. 근데 십지보살이잖아요 보면. 이 십지보살은 아직 묘가까지 못 갔어. 진짜 부처님 세상에 못 들어갔어. 아직 등각이라고 하는 자리를 거쳐야 되고 무명을 타파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십지 등각도 선문에서 말하는 견성과 도노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깨달은 뒤에도 이 경지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깨달은 뒤에 그 깨달은 마음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지키고 보호해서 자제하여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불가사한 부처님의 해탈을 이룬다. 자, 깨달은 뒤에도 이 경지가 그대로 이어진다. 그러면 그 이어지는 마음을 잘 보호해야 되죠. 그걸 보임한다 그래. 보임. 보임한다 그래 보면은. 근데 그 부처님 마음자는 12분별이 끊어진 자리야. 12분별이 사라진 자리이기 때문에 생멸하는 마음이 없어. 그래서 생멸하는 마음이 없는 걸 무심이라 그래. 생사하는 마음이 없는 걸 무심이라 그래 보면은. 그 무심이 부처님 마음인데 지금 요 표현은 보임, 무심을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이 마음을 잘 지키고 보호해서 자제하여 보임, 무심이야.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해탈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이거를 써가면서 서문 종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엑기스를 싹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서문을 알면은 서문 정도는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미진한 게 있을까봐 이제 장별로 또 들어갈 것인데. 그래도 오늘은 시간이 됐으니까 일주일 몸조신 잘 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하게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